비유 강의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어리석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이 있다고.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 천지 만물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종말과 마지막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승천하실 때 너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오시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전부가 다 종말의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종말의 때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비유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과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이를 종말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오실 때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아무리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때가 차면 주님이 오실 터인데 그때 등을 가지고 나가기 위하여 기름을 반드시 채우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또 뭘 말씀해 주시느냐? 도대체 그러면 기름은 뭐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냐? 이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의 종말을 오해하는 자들은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일상을 떠나야 된다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종교적 행위에 몰두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들아,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그분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나를 맞을 준비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종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들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정말 사모하고 있다면 오늘 내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고 특별히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원들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감격으로 맞이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나가서 소를 가지고 땅을 일구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이고, 가족들이 먹을 맛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맷돌을 갈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떠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때와 나를 정확하게 알아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특별한 어떤 일로 준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주인의 모습을 볼 것이고, 두 번째 대지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지에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신 주인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 속해 있는지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지요. 그런데 이 비유가 시작되는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가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때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14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지금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타국에 간다는 것은 요즘같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여행을 한다는 의미이지요. 이 상황을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적어도 우리들의 편에서 보게 되었으면 꽤나 긴 시간이 걸릴 거라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긴 여행을 떠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종들에게 맡겨줍니다. 자기 친척들이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평범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어떻게 맡기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분명히 이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맡기려고 하는 그 종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인일 것입니다. 종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도 그 주인이 그 종들 각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종들의 재능과 능력과 됨됨이를 따라서 하나에게는 금으로 된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하나에게는 2달란트, 또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것입니다. 15절 맨 앞에 나오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맡기려고 하는 그 종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만큼, 그 종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달란트 숫자를 차등 있게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 어디를 찾아봐도 획일적인 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받은 분량의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금 달란트를 맡기는데 그냥 똑같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맡겨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맡겨주는 것은 오늘 이 달란트 비유와 거의 흡사한 문화의 비유를 보면 똑같이는 않아주지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차등을 두어 맡기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길만 해서 5달란트를 맡기는 것이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2달란트를 맡기는 것이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자기 종들의 재능과 능력과 됨됨이를 가장 잘 아는 주인이 그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대로 각각 차등을 주어 맡겼다.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종에게 1달란트 맡기지 않았고요. 1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종에게 5달란트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적게 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종들에 비하여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절대로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는 달란트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은 1달란트는 그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월급, 연봉, 그게 바로 은 1달란트예요. 그리고 이 은 1달란트를 10개를 모아야 금 1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금 1달란트는
그 당시 일반 노동자가 10년치의 월급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되는 액수니까 정말 큰 금액을 금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맡긴 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차등을 두고 맡겨주고 있지만 가장 적게 달란트를 받은 종도 지금 굉장히 엄청난 액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게 받은 종 역시 주인에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받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보셔야 엉뚱한 것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는데 또 하나 유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달란트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달란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탤런트, 사람들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달란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천부적인 능력이나 재능,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게 해석되어야 되는 의미예요. 어떤 능력과 재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천부적인 것만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포함하여 내가 살아가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까지 다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만난 부모, 살아가면서 만난 배우자,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들이나 아니면 장단점, 아니면 습득한 어떤 재주, 직업, 물질, 건강 등등 해서 다 포함하는 의미로 지금 이 달란트가 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 달란트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차등을 두고 위탁하여 맡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사가 다양하지요. 굉장히 능력의 차이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관계와 특권과 기회들을 각각 맡겨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내 소관 아닙니다. 주인의 소관이지요. 생사화복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주인의 소관이에요. 자기 종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인이 그 재능과 능력과 됨됨이를 다 고려하여 이 종에게는 5개, 이 종에는 2개, 이 종에게는 1개, 그 달란트의 분량을 다 주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으면 늘 억울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들만 쏟아지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는 왜 5개, 너는 왜 2개, 나는 왜 1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지요. 각 사람에게 꼭 맞는 것을 주셨다고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에게 몇 개의 달란트가 맡겨졌든지 그 어떤 재능이나 은사나 관계나 특권이나 기회가 맡겨졌든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달란트의 분량에 관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분명히 왜 나는 1, 왜 쟤는 2개, 왜 쟤는 5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굳이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지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기대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주신 종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이고 적게 주신 종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몇 개를 맡기셨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것들이 많든지 적든지 어떻게 충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늘 관심을 두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십니다. 한번 맡기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이런 약속까지도 함께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길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의 모습을 보면 16절과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게 중요해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는 그 표현이 있어. 즐거움의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믿어주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아니, 종에게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맡겼으니 그 가운데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표현이 바로 가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뒤 어떻게 합니까?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가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하기 시작했다. 17절을 보면 2달란트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하여, 무슨 말이지요?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에게 뭘 기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주인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신뢰를 조금도 저버리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지금 이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 가서 장사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다. 주인이 자기에게 준 분량만큼 주인이 능력과 재능과 댐댐이에 꼭 맞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들은 주인이 기대한 만큼 정확히 남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각각 다 그 분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기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주인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그 주인이 준 것들을 잘 사용하며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들이 남긴 분량에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주인이 돌아와서 이들에게 해주는 칭찬과 인정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 이것도 보셔야 돼요. 21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5달란트 맡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23절 말씀 보면 2달란트 맡긴 종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더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해서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지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잘하였다고, 두 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세 번째로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고, 네 번째로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똑같습니다. 칭찬과 인정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은 그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충성,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주인은 너무나도 풍성한 주인이에요. 자기 종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맡긴 것을 보게 되었으면 그 주인이 얼마나 풍성한 주인인지를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를 많이 남겼느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충성, 그게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요. 얘들아 잘했다, 내 즐거움에 이제 참여해라. 주인이 지금 즐거운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즐거워하셨으면 좋겠다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뭘 즐거워하신다고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 그걸 그렇게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름 타작마당 가운데 주인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목이 가래 있을 때에 그 종들이 충성스럽게 주인의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그것이 그냥 모든 갈증을 해결하는 여름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에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목이 턱턱 막히는 것처럼 답답해 하실까? 아니면 묵은 것까지 또 다 내려갈 만큼 우리 주인이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와 같구나. 네 인생은 너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구나. 이렇게 말하실지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님의 이 칭찬과 인정을 여러분 우리 사모합시다.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결산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는지 모른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눈에 또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이 종들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말하고 있다는 점,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로 적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가 그 당시 노동자 10년치 월급인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긴 거예요. 주인이 맡기고 간 그 귀한 달란트를 너무너무 잘 사용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주인은 충성했다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적은 일이라고 말하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적은 일입니다. 첫 번째로 그 달란트가 그 종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그 주인의 풍성함에 비하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달란트로 뭔가 대단하고 근사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 한마디로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뭔가 근사해 보이는 것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즐거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도 틀림없이 포함해서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엄청난 유익이 생기고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엄청난 손해가 생길 것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부릅니다. 내게 하나님이 촛대를 주었다가 내가 충성스럽지 못하면 그 촛대를 얼마든지 옮기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촛대를 두었다가 그들이 충성스럽지 못하니까 그 촛대를 유럽으로 옮기시고 유럽 교회가 그 가운데 충성스럽지 못하니까 다시 미국 교회로 옮기고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로 한국 교회에서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기쁨이. 여러분, 내게 온 것들 내가 그냥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결론이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일을 했다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히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너는 그것밖에 못 남겼냐, 난 이만큼 남겼는데 라고 이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내가 감당 안 하면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저들이 찬송 안 하면 내가 길가에 돌멩이라도 들어들어서 그들로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쓸 사람이 많은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반응이 되어야지. 우리가 뭘 그렇게 한 것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부유함에 비하면 내가 아무리 5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그건 적은 일인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어떤 면에서 적은 일입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무슨 말이지요? 주인이
이번에는 5달란트, 2달란트 맡겼지만 그들이 충성스럽게 일한 것을 보고 훨씬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겠다는 것이지요.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번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일이 적은 일처럼 보일 정도로 앞으로 너희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크고 근사한 일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충성스럽다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겼던 것들은 정말 적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하나님이 더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이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지금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지요. 아니, 적은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그 적은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도대체 뭘 보고 큰 일을 맡겨주겠냐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나라나 하나님 나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 맡겨졌는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보다 더한 것들을 맡겨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는지 적은 것을 맡겨주셨는지 그것 따지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것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꼭 맞는 것을 허락해 준 줄 믿고 많든지 적든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내게 왜 주셨지? 이걸 물어야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 못 받아 나에게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럼 이걸 내게 왜 맡겨주셨지? 이걸 헤아려야지요. 주인의 기대가 그 가운데 담겨있는 줄 알고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내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들을 남기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재물의 분량이 건강의 분량이 재주의 능력 그 분량이 많든지 적든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면서 충성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져요? 21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인의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종에게 하는 대접이 아닙니다. 이건 친구에게 하는 대접이지요. 이 종들을 더 이상 종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는 주인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친구로 보겠다고. 그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종이 자기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종이 일을 잘했다고 해서 주인의 상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라 하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종은 주인의 상에 앉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시중 들어야죠. 종은 주인과 함께 먹지 못해요.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거 정리하면서 남은 것을 먹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적은 일에 충성한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행한 모든 수고와 땀 흘림과 고생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긴 것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인의 상에 앉아서 주인과 똑같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먹고 마시는 그 감격과 그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을 가운데 놓고 결산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언제 그분이 다시 오실지 그 날과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충성되게 사용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남긴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80년, 90년, 100년, 120년 그 적은 시간을 네가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영원히 누리자. 앞으로 우리가 누릴 걸 생각하게 되었으면 이 땅에서 수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초림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회지요. 내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남길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우리 인생에 두 번, 세 번 주어지는 거 아니니까. 내게 맡겨준 것들이 많든지 적든지 그걸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가운데 놓고 결산하는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식탁에 함께 앉는 영광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지금까지 이 좋은 분위기가 세 번째 종이 딱 등장하자마자 얼어붙어 버려요.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비유를 읽어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주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을 주목해 놓으면서 이 비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 당시에 많은 것을 받았으나 땅에 묻어둔 종들. 특별히 그걸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 정말 많은 것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땅에 묻어두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들이었는데 그들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율법들을 놓고 이거 맞나 틀리나, 이거 해당되나 안 되느냐 이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거기서 벗어날까 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 어떤 것도 안 하는 그 종들 말입니다. 땅에 묻어둔 것이지요. 앞에 있는 두 종은 장사하면서 남긴 것을 가져오지만 이 세 번째 종은 남긴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1달란트 가져옵니다.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1달란트 받은 종.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다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맡겼는데 자기한테는 1달란트만 맡겨준 것을 놓고 마음이 상해서 그 섭섭한 마음에 나를 무시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져온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행간의 뉘앙스를 쫙 보게 되었으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주인을 가리켜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원어적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매섭고 거친 사람,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기 주인을 이렇게 못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주인을 평합니다. 자기 주인은 씨도 안 뿌리고 거두기를 원하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남긴 게 하나도 없다 이것보다도요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세 번째 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 주인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 주인이 맡긴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대로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주인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모든 관심이 기울어졌었던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나를 믿어준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걸 잘 사용하면서 주인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은 전혀 없고 단지 그 달란트를 안전하게 지켜서 주인이 돌아올 때 다시 돌려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안 보이던 부분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 그냥 그대로 가져왔을까?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다. 이런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그 달란트를 놓고 당신의 달란트라고 말하고 당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다른 종들처럼 주인이 맡겼다는 것은 이 종도 알고 있어요. 근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당신의 달란트이고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당신의 달란트, 당신이 받았습니다. 주인의 달란트니까 나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주인의 달란트, 주인에게 다시 돌려줬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뭘 했겠어요? 당연하지요. 주인의 것은 땅에 묻어두고 자신의 것 했겠지요.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앞에 나오는 두 종은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충성한 거예요. 주인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종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것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것과 내 것을 딱딱 구분해서 주인의 것은 땅에 묻어두고 내 것을 위해서 그 시간을 다 사용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식으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입으로는 내 모든 것 당신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딱딱 나누며 산다?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다 네는 받은 거 아니냐?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내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도 다 위탁받은 것이 청지의식이지요. 당연히 주인의 뜻에 맞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땅에 묻어두고 내 것을 위해 살아간다? 하나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땅에 묻어두고 내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사용하며 살아간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젊을 때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판적으로 볼 때지요. 참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를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교회 것과 자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당시 목사들과 그 당시 교회들의 어두운 일면이 없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담임 목회 17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 역시 경계가 많이 무너집니다. 그 구분이 자꾸 무너져요. 어디까지가 교회이고 어디까지가 내 인생인지. 그게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예전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다가 재물과 시간만 넣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넣어서, 그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다 쏟아 부으니까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교회와 자기 인생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사라지는지. 부흥의 1세대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2세대들이 그 뒤로 싹 올라오면서 그 강도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와 자기의 인생을 구분하여 그 가운데 속에 교회는 쇠하더라도 내 인생은 흥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 언제든지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되었으면
내 것을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대가 그렇게.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점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를 보게 되었으면 교회와 내 인생에 구분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내 인생인 것이지요. 교회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울면서 다닙니다. 하루 종일 울면서. 그게 내 인생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내 인생에 잘 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잘 되면 교회도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로 쫙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딱딱 구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것에는 손해가 나도 내 것에는 손해가 나지 않도록,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내가 가정을 섬기든지 직장을 섬기든지 사업장을 섬기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영역들이고, 내게 맡겨져 있는 모든 자원들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그 모든 것을 모든 영역에서 내 주인의 뜻을 헤아리면서 모든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딱딱 구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사업장은 내 것이고, 이 일터는 내 것이고,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새끼들은 내 것이고, 이렇게 딱딱 구분 지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속에 자기 중심성으로 계속해서 몰려들면서 하나님 나라는 축소되어지고 내 지경은 넓어지길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전반에 흐르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한국 교회가 쇠락하는 시작이 된 것이 아닌지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한 뭉치를 뚝 띄어서 그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도 건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기서는 이래나 저래나 못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뭉탱이 뗀 것, 그건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다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인생 자체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들도 그분의 소유인 것이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얼마나 많이 맡겼는지, 얼마나 적게 맡겼는지 하나님이 꼭 맡겨주신 줄 알고 그것을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놓고 결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처럼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인생들은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그분이 기대하셨던 것이 뭔가를 기대하신 뭔가를 남기는 삶을 살기를 꼭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정말 이름 모를 들품과 같은 인생인데 그냥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이름 남기면 되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정말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내 뒤에 남기고, 말씀 위에 믿음 위에 딱 서 있는 믿음의 가정 내 뒤에 남기고, 선교와 구제 정말 열심히 감당하는 사업장 내 뒤에 하나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기는 그 원리대로 내 생명 이곳에서 보내주셨으니까 나 이 세상 떠날 때에 내 생명과 똑같은 다른 생명 하나 복음 전해서 영혼 하나 내 뒤에 남기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남기는 인생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혼 하나 남기고 이 세상 떠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그 어디에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 삶의 근거에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생과 구원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게 거저 주시는 것이 거저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주어지는 거저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들어있다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기대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쓰지 말고, 그거 땅에 묻어두지 말고, 그거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에 맞게끔 사용하다가 그분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구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그 후에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새 생명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마음껏 살기를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거 남겨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량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져 있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절대로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은 땅에 묻어놓고 내 것만 위하여 이 귀한 시간과 열정과 건강과 재물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땅에 묻어놓은 것들이 있다면 빨리 꺼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은혜의 때이고 기회의 때인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건 내 것 늘 구분 지으면서 내 일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소홀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게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내가 하는 일이지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그 일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 내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그분의 기대에 맞게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이제라부터라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천국은요 뽀송뽀송 얼굴로 들어가는 곳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내 몸처럼 복되게 하고 싶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마음껏 사용하고 싶어서 전심전력, 동분서주 정말 사력을 다해서 감당하다가 땀이 흥건한 얼굴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기력까지 다 쓰고 천국은 기어 들어가면서 주님 저 이제 왔어요 이렇게 말할 때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리 와라 하면 나를 데리고서 그 상에 앉혀주는 그런 그림들이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는 천국의 모습이라고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내 일을 좀 하고 나중 되어지면 하나님이라 하겠다고 어리석은 말이에요. 지금부터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인 줄 알고 내 일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이게 내 인생에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줄 알고 그 일들 감당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들이 성도들이 이 주님 오시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만이 아니고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접해 주시면서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신 것인지 조금씩 맛보게 해주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그 상에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을 사모하며, 혹은 주님이 내 이름 부르면서 내 인생을 자신의 품으로 부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그분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주면서 단지 일해라, 교회에서 일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리고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복되게 하며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좀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복락 주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 아버지 하나님 물질, 아버지 하나님 내게는 건강, 아버지 하나님 내게는 관계, 내게 있는 재능,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충성된 일꾼으로 이 땅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